우리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보다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우리가 지난 철학 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목회 서신이죠.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에베소 교회가 겪고 있었어요. 이단 사상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1장에 살펴본 것 같이 그 외에도 로마의 그런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의 문제, 그리고 밖에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교훈하고 잘 인도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목회적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죠. 특별히 오늘 2장에는 이제 예배 시 기도와 그리고 공중 예배를 드릴 때, 공중 예배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공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질서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죠. 먼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했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철야 때도 그렇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국가의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로마의 핍박 시기에 왜 그 핍박하는 그 대상자들, 그 당사자들을 놓고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바울이 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죠. 첫 번째가 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원수지만 그들도 구원을 얻을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바로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인 핍박,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들의 핍박이 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조절해 주셔서 삶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그런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사하게도 이제 강해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다 들어는 봤거든요. 이 기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구하는 기도는 긴박한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기도를 그런 문제였다고 문제 놓고 기도하냐, 저렇다고 저렇고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때론 긴박한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성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소통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기도를 말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기도. 그래서 도구는 뭐냐? 이 도구가 바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어때요? 감사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는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밤새 우리 호흡을 걷어가지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새 날을 허락하셔서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원을 두고 그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이 있는데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세가 가까울수록요, 사단의 괴계는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세상의 사람들을, 그 위정자들을 다 장악하고, 이 시대와 같이 앞으로 시대도 말세가 될수록 정치나 여러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갈수록 흔히 말하는 기독교를 이제 매장시킬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도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든 공격하고 더욱더 핍박이 더욱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무엇입니까?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지금 교회가 자꾸 분열되어지고요? 왜 성도들이 갈수록 교회를 떠나고 갈수록 예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두지 않게 되어질까요? 왜 갈수록 모이기를 피하게 될까요? 결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가 이미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멸망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근데 이 시대에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고요, 교회를 떠나고요, 그리고 교회들끼리는 서로 경쟁하고요, 서로 분열하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함께 합심해서 모이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영적으로 정말로 무장할 그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믿음을 얘기하죠. 단정함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우리가 영적인 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뭔가 덕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이 성도들이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기도와 이 축복을 통해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이 참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삶이 별로 우여곡절 없이 잘 평안한 가운데 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벌써 몇 주 전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기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 전도와 선교를 말하고 있죠. 영혼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영혼 구원,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이 진리를 아는 거죠. 복음과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5절, 6절에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뭐로 하나 되고 있냐?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뿐이냐? 다른 길도 있다. 아니, 알라를 믿으면 알라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마호메트가 중보자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언론에 지금 나는 신이다라고 해가지고 JMS, 거기서는 정명석이가 그거고 중보자고, 이런 식으로 다들 중보자, 다른 길도 있다 이거죠. 어느 곳에서는 선행과 그런 것을 통해서 갈 수 있다. 돌을 닦아서 갈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중보자도 한 분뿐이시니 누굽니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셨나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죽고 끝났나요? 언약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단의 권세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 성취, 그분이 바로 증거죠. 우리에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실한 정체성을 7절에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믿음과 진리는 뭐냐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정말로 누리고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와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헌신할 것이,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분명하게요. 그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공중 예배시 남녀 간의 질서. 약간 왜 갑자기 이게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는 말씀들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예를 들면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조용히 할지니라, 이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언약으로 붙잡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제 핍박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시대적 상황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요, 이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러면서 이 시대에 지금 페미니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만큼 남녀 간에 분열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역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노인 그 젊은 층과 또 나이 많은 층과 또 싸우고 지금 얼마나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이제 8절부터 쭉 보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교적인 사상이 남존 여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남자에 대해서는 딱 한 절 말하고 여자에 대해서 쭉 여자는 이것 조심하라고 쫙 써 있거든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 시대가요, 그 여자가 전면으로 나서서 뭔가 발끝 활동을 하는 것이 뭔가 금기시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여자가 나서지도 못할 뿐더러 남녀 간에 같이 앉아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가 그랬어요.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종이나 여자나 남녀노소나 상관없이 다 평등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땠을까요? 여자들이 많은 활동을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좋은 거죠. 지금 시대로 보면 유익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나서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서 뭐냐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기 좋은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유는 좋죠. 근데 그 자유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폐를 끼치는 것까지 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외적뿐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남녀 간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요. 반발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 시대 사회적 지위나 힘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인해서요. 외적으로는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인 핍박까지. 외적으로도 교회 전체를 핍박하는 구실이 되지만은 그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자꾸만 여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으로 증거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그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녀 간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안 중요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지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남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죠. 남자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나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23절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분노와 다툼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남자들은 뭐래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한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만 거룩한 척하지 말고 평소에도 거룩한 행실이 뒷받침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을 해라. 참된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여자에 대해서는 9절 말씀은 뭐나요? 바로 외적인 단정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남의 이목을 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영광받도록 단정하게 외적으로 꾸미고요. 10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내적인 이 내면을 가꾸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도 교회 안에 왔을 때 예배 시 뭔가 튀는, 그리고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도리어 이제 단정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면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나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러분, 순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내가 하는 행동들이 전체에게 이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덕이 안 된다기보다 폐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겠다. 그런 중심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12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성경적인 창조 질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자가 먼저 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그것을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 얻으리라. 이것은 아이를 출산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믿어집니까? 어이없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것은 뭐냐면요, 해산할 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인내로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주를 가라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비밀은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리고 도구, 중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정말로 감사하는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이 시대적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남녀간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유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나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은 전체가 어떤 곳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막 서로 앞자리에 앉으려고 은혜를 사모하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목회자와 막 평신도 막 그 자리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죠? 근데 그 주변에 후대들이 막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모이는 그 대회에서, 청소년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대회에서 앞에서 목사님, 목회자와 그 평신도 분이 막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걸 보면은 아이들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그 축복 안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또 핵심이죠. 뭐냐?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이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정원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